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잡는 거를 저번에 알려줬는데 자꾸 까먹네. 근데 경희장 너 딱 보이는 순간 아참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게 보였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게 습관이 잘 안 돼요. 어렸을 때 습관이 이렇게 여든까지 가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더라게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목이 성령은 전도자를 책임지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점심 때 되면 항상 홍윤현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방에 들어와야 목욕실에 이렇게 들어와서 김밥 갖다 놓고 있어 이렇게. 나는 또 애기 안고서 가서 이제 유준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나만 보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안 안아줄 수가 없어 이렇게. 안고서 김밥 하나 들고서 내 방 가서 이제 먹고 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산업선교 내가 메신저인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있다가 이제 홍의원 집사님 또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산업선교 참석하고 가라고 이렇게 보내놨죠. 보내놓고 나서 이제는 나는 이쪽에서 이제 또 나오는 메시지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은혜 전도사가 또 하는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쫓아왔어. 목사님 메시지 해야죠. 어참 내가 가야 되는데 홍 집사님 보내놓고는 안 여기서 딴 거 하고 있네. 그래서 가서 또 메시지 하려고 또 태블릿을 여는데 태블릿이 안 돼. 이게 또 태블릿이 이게 그저또뭐 장소를 좀 옮기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래서 내가 다시 내 방에 가서 태블릿 열어 갖고 올 테니까 저 찬송 한 장 부르라고. 그래서 찬송 우리 정세라 장모님 나와서 찬송 한 장 하고. 근데 그래도 안 열려. 내 방에서 에이 핸드폰으로 해야지. 핸드폰 열어 갖고서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현이도 참석해 있고 또 홍현 우리 집사님도 참석하고 다른 사람도 참석. 많이 모였네. 하나님 또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칠 때 좀 이렇게 제 시간대로 맞춰 갖고서 포럼을 누구 정해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현 집사님 포럼을 시켰는데 뭐 빼지도 않아요. 그냥 저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고 포럼은 잘해요.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또 그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또 이게 누리는 것들이 보여요. 그렇게 많이 직장 잘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잘렸는데 또 하나님 또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잘리면 여기 벌써 문 열어놨고 여기 잘리면 또 여기 문 열어놨고 이번도 잘렸는데 또 내일 또 딴 데 가기로 벌써 또 이렇게 또 열려 있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가시나 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구나. 복음만 붙잡으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전도자는 염려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서론에 보시면 많은 전도자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하여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 되면 지나치게 담대하여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홍현 집사님 보면서 딱 잘리고 나면 괜히 나도 멍하고 어떻게 나. 근데 잘리는데 벌써 또 바로 옆에를 또 여셔요. 신기하다.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신기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문제 왔다고 불신앙하지 말고, 위기 왔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바로 확신 가져라. 확신은 분명한 사실을 믿는 것이 확신이다. 우리가 엉뚱한 데 확신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언약을 붙잡고 확신 갖는 것이죠. 전도자가 확신이 없으면 사단에게 휘둘리겠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 있을 때 성령은 분명히 그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전도자를 하나님 책임지신다. 내 전도자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책임지신다. 바로 전도자 중심으로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도가 말씀 성취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이 계속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면 그 안에 5가지 확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등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 사상이죠. 신약은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메시아라고 하고, 그게 기름 붓다 그런 뜻이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또 기름 붓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고 똑같은 단어죠. 세 가지가 오면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오면 저는 이렇게 내가 대화할 기회가 있다, 내가 양육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무조건 딱 펴갖고서 제일 앞에 딱 놓죠. 그런 다음에 여기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서, 이제 그런 의미부터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그래갖고서 성경 그 구약과 신약 부분을 딱 펴갖고서 가운데를 딱 가른 다음에 거기다 노란 끈, 빨간 끈 있잖아요. 하나를 딱 댄 다음에 왼쪽으로 펴면 구약 성경이고 오른쪽으로 펴면 신약 성경이다. 또 끈 하나 갖다가 이제는 신약 성경하고 또 뒤에 찬송가하고 거기다 딱 펴놓고서 거기다 또 색깔 또 하나 있는 거 했죠. 그러면 색깔 2개 하면 거기 딱 맞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구약 성경이다 그러면 딱 펴서 왼쪽으로, 신약이다 그러면 펴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찬송 몇 장이면 또 이쪽 끈 해서 이제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구약은 39권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체 그 전체적인 부분을 아웃라인으로 쭉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좀 신약도 해주고,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성경 전체를 흐름을 딱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성경의 제일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 할 때는 얼른 여기를 보면 된다. 주기도문 할 때는 얼른 여기를 보면 된다. 십계명 우리가 서로 하진 않으니까 제일 뒤에는 십계명이 있다. 이거는 모세에게 얘기해 주신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이해를 딱 시켜놓으면 금방 교회가 익숙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몇 년 가도 잘 몰라요. 그게 뭐가 있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죠. 그래갖고서 신학교 시험 보는데 주기도문 어디 있는지 했더니 찬송가 앞에 있다 그랬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그걸 찬송가 앞에 있다. 맞긴 맞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차근차근 알려줘 갖고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바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언제 재림하시느냐? 날과 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렇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재림 때를 모르는 게 좋죠.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잖아요. 언약.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는 이게 조금 더 발전됐잖아요.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요 전에
영세전 그리스도, 구약적인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신약으로.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걸 나눠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똑같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설명해서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전도자 바울에게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막 방법을 쓰겠죠. 막 방법을 쓰고 또 이제는 뭔가 만들어내고 하겠죠. 이렇게. 바울이 깊이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전도는 우리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마게도냐 한 사람이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환상을 본 거죠. 그 환상 때문에 배를 타고서 그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에게해. 그 바다를 건너갔죠. 이렇게 건너가서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전환점이 됐습니다. 문이 막힌 것이 오히려 전환점이 됐죠. 세계로 나가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전도에 문이 막혔는데 오히려 더 큰 문을 열어놓으시고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전 그게 좀 믿어져. 이제 우리 홍윤현 집사님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딱 잘렸다 그러면 어디 또 예배해놨겠네. 또 예배해놨으셨어요. 항상 그걸 보면 진짜 신기하다. 또 이제는 본인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렇지도 않아. 어쨌든 또 그만 이제 그때는 이제는 약간 당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배하시고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도록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전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얼마나 또 바뀌는지 몰라요. 다음부터는 세우는 게 안 가요. 안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가도요, 뭐 사랑이 없고요, 뭐 하고 인사도 안 받고요, 뭐 그렇지도 하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다음 주 안 와. 몇 주 안 와. 다음에 왔어. 분명히 갈급한 일이 생겼구나. 잘렸어. 시장 잘리면 어디 갈 겁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잘린 이유가 있구나. 잘려갖고 교회 계속 나오는 거지, 안 잘리고 잘 나갔으면 하나 쓸 수도 있어. 이렇게. 어쨌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와는 이 시간에 자체전도 시간에 홍현 집사님 참석했잖아요. 언약이란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강단 때 참 언약이란 말씀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된다. 언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막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으면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확실한 언약 붙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열린 문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의 열매다. 그 발칸반도의 그쪽을 위 부분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했고요. 그 밑에 부분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는 그 당시에가 빌립보가 마게도냐였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틀린데. 그리고 밑에 지역에 아테네죠. 아덴하고 고린도 지역은 거기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그리스로 바뀌었잖아요. 밑에 고린도도 그리스도고, 아테네도 그리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그리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에 빌립보는 지금도 마케도냐 나라가 됐죠. 마케도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첫 성의 열매인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곳곳마다 회당이 다 있거든요. 근데 왜 회당이 없었느냐?
이게 이 막이 빌립보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의 성에 빌립보 지역에는 성이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는 이유는 그때 강단의 메시지 때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 형성된 도시예요. 새로 형성됐는데 그게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태역 군인들을 거기다 이렇게 다 로마의 태역 군인들을 어디서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 몰아넣은 겁니다. 이렇게 몰아넣어 갖고서 이렇게 했던 거 회당이 있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몰려 살 때 회당이 있는 건데 거기가 태역 군인 다 로마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늘 회당 가서 전도했었는데 회당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회당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강가로 간 겁니다. 그 강가로 가서 모인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루디아가 너무너무 복음 잘 듣거든.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하면서 왜 복음 전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을 망대로 삼아라. 그렇게 저렇게. 영어로 리디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루디아는 사실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입니다. 어느 지역이냐면 저 터키 쪽에 그쪽에 루디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 살던 여자가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장사 하면서 옷감장 사면서 사는데 그냥 저 루디아 댁하고 얘기했겠죠. 함양댁 뭐 이렇게 함양에서 시집오면 함양댁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주댁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루디아 댁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루디아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본 이름은 따로 있겠는데 성경이 그게 있고 여자들은 왜 좀 나이 있으면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뭐 누구 애기 엄마 아니면 베트남에서 시집 왔다는 베트남 때 그렇게 하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름이 베트남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루디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트를 루디아의 그 강가 거기를 봤거든요. 근데 강이 아니라 냇가예요. 거기는 얼라 물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시내를 갔다가 거기는 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아예 강 정도 되면 바다라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가 호수잖아요. 근데 그걸 바다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한강 이렇게 큰 강이 아니고 조그만 냇가인데 그걸 강이라고 하고 크면 막 바다처럼 이렇게 사해 바다 그러죠. 사해도 바다니까 호수잖아요. 여기 바다하고 연결 안 돼 있잖아요. 갈릴리도 연결 안 돼 있죠. 그게 다 바다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크다고 바다라고 했죠. 여기 또 그 루디아가 있던 그 강가에도 보니까 좁아요. 이렇게 그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50사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강이야. 강게 거기에서 기도처를 찾아서 이제 기도하기는 이제 강가가 좋잖아요. 기도처로 갔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모여서 강가에서 빨래도 하고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루디아를 준비했습니다. 루디아, 그 영어로 하면 리디아 그렇죠. 그 저기 어린이 사역한 사람은 레베카라고 알죠. 레베카 들어봤어요? 레베카가 누군지 알아요? 리브가가 레베카예요. 레베카. 그래서 왜 어린이 애들 뭐 유치원 뭐 이렇게 막 영어 뭐 만화 같은 거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그 동영상 나오면 그 뭐 이름이 막 레베카가 많잖아요. 그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리브가 누군지 알죠? 이삭의 부인.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러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망대가 세워져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다락방 메시지 나오니까 다락방이 뭔지 이해하려고 막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잖아요. 한참 가다 보니까 팀 사역이 또 나와요. 또 팀 사역이 뭐야? 다락방 가다가 다락방 다 닫고 이제 팀 사역 한다고 쫓아다녔어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는 팀 사역 한참 또 하더니 또 미션홈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팀 사역 하다가 다 닫고 또 미션홈, 다 미션홈 한다고 막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반으로 갈라갖고서 요쪽은 미션홈이고 요쪽은 예배당이고 요만한 교회를 반을 갈라갖고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미션홈이 좀 커야 된다 그랬거든요. 뭐 미션홈이 막 59평 이하면 안 된다고 그래.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뭐 또 전문교회가 나오고 지교회가 나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다 통합됐어. 망대로 표현하니까 얼마나 편하니 봐. 교회도 망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망대, 나홀로 다락방 하는 것도 망대. 옛날에 나홀로 다락방 있었잖아요. 뭐 기도하는 게 나홀로 다락방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다 망대, 숨은 망대, 기도 망대잖아 이렇게. 다락방 하나의 망대, 루디아 집에다 망대를 세워놓고, 그러면서 이 집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전 지역을, 또 마게도냐 전 지역을 살렸다. 살리는 현장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 후에 모든 것을 다 중심 맞추신다.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신다. 지금은 별로 뭐 이렇게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그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누리는 저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새움 RC 성전 준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축복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